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제자들이 어떤 면면을 지니고 있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제자로 택하신 뒤에 단기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저런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지를 지시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주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은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당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뱀이란 글자 때문에 더 그렇죠. 물론 요즘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닭둘기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인데 성경적으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일반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이라고 그러면 그저 징그럽고 무섭고 그냥 싫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또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뱀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뱀이라고 그러면 기겁을 하죠. 심지어는요, 이 뱀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이제 어떤 두려움의 본능이 잠재되어 있는데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 우리가 땅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꾼들이요, 뱀 잡는 일을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 어디를 가서 이렇게 갑자기 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요,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뱀에 대한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리 어떤 이런 그 감정, 또 이런 우리 어떤 뱀에 대한 이런 개념, 이걸 다 떠나서 뱀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에서 간교하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인데 이는 본래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나쁜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원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런 좋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간교하니라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개념을 제외하고 우리가 뱀을 대한다면 뱀은 무척이나 지혜로운 짐승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뱀에게 있는 교활한 모습이 아니라 뱀 자체가 지니고 있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고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니모인데, 이는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롭다고 번역된 아름과 같은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심정 같은 주님의 염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염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앙적인 염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아이를 염려하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했던 염려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도 같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특별히 당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저 복음의 순수함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는 상처 입고 넘어지고 실족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속이고 뒤통수 치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남도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겠지라는 그런 선한 기대는 내려놓고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뱀 같은 지혜를 갖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개를 다 갖추기보다는 뱀 같은 지혜만 있든지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든지 그렇다는 거죠. 사실 준비가 되지 않고 열정만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뱀 같은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비유예요. 달란트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잖아요. 지혜는 충성된 자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활한 지혜로 성도들을 노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되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뱀 같은 지혜 필요 없고 그저 비둘기 같은 순수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반대로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되지 굳이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갖출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비록 열매는 많이 맺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충성을 귀하게 보시지만, 여러분, 악을 이기겠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하면 결국 우리는 악한 것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할 때 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똑같이 못된 짓을 하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옳지 못한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그러면 미련해 보여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여러분 택하셔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요, 바로 세상의 지혜거든요. 사탄의 지혜예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지혜, 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여 내가 손해보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해본 것 다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정작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무시하는, 배제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지혜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늘 바보같이 손해만 보니? 너는 왜 바보같이 늘 양보만 하니?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땐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정작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니까 결국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승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 끝까지 비둘기같이 순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크게 부어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함께 갖추시고 예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험한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추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겸비하여 끝까지 선한 모습으로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